찬송 부르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42장 부르겠습니다. So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손길에 이끌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억압의 땅 중국에서 고통스럽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길이 땅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같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심드럽게 짝이 없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십니다. 근데 뭘 다스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죠. 부모는 그 가정에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이 되고 자식을 돌보고 기르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그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낳지 않으셨고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영원한 독립성.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원인을 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존재하시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하시고 존재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신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간들 위해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실 때 그 변화무쌍한 원리를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 일생은 항상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상이나 의지, 목적, 계획이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이 활동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수정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우리는 하다못해 뭘 조그만한 걸 짓더라도 자꾸 수정을 가합니다. 또 만들어 놓고 나면 원래 생각했던 모양과는 달라지죠. 우리 생각은 완전하지만 완전한 생각을 이끌어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도 없고, 행하시는 과정이나 결실에 있어서도 수정을 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후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 인간들에 대해 가지신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낸 겁니다.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나 그 감정들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죄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안쓰럽고 불쌍해 하시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3절에 보면은 크고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부모님을 굉장히 어려워했죠.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심지어 선생님을 부탁하지 않는데 법이 잘못돼서 그랬어요. 희한한 학생 보호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뭐 선생님은 선생님들 사용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뭐 선생님이 학생들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야 선생님 오줌 둔다 그런 걸 했잖아요. 그 선생님에 대한 외경심이죠.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높이는 걸 말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푸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려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크고 그랬죠.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유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뭐 섞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인간의 성품을 놓고 보면 갈라낼 게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훈련을 더 해야 될 것이 많고 더 첨가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시며 단순하시며 단순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능력이 있는 왕. 하나님을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통치자라고 하면은 리더십이 강하다는 뜻이죠. 지식과 재능에 있어서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왕이시다. 그냥 평범한 왕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왕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능력 있는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왕은 백성들의 처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바른 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제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은 가변적이죠. 어제 맞던 것이 오늘 안 맞아요. 오늘은 틀렸는데 내일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막 눈부신 속도로 지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눈이 왔을 때 부슬부슬한 눈은 뭉쳐지지 않지만요.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약간 따뜻해져 가지고 눈이 약간 녹으면은 눈이 잘 뭉쳐집니다. 처음에 눈 붙일 때 한 주먹으로 시작하잖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한 주먹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구르기 시작하면은 막 부쩍부쩍 커져버려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나면은 빠른 속도로 커지죠. 그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뭐 지성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죠. 그렇게 빈약하고 필요했습니다. 가진 지식이 그러니까 지성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지식이 분량이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저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대학에 안 보내고 백과사전으로 학교에 안 보내고 백과사전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프랑스 백과사전, 대형 백과사전. 아마 세계 백과사전의 두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세계 모든 지식을 다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과사전 가지고 백과사전 편찬할 수도 없습니다. 백과사전 찜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인터넷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섭렵하고 인터넷에서 공부하면 정말 유능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가서 양자역학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집에서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 공부하면 얼마나 쉽게 강화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자역학이 뭔지 한 10분만 들으면 이해시켜버립니다.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게을러서 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거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를 견고하지 하시고 정오에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지성이 완전하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도덕이 완전하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어디서요?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얘기죠. 엎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간구에 응답하셨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또 용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이야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질끔질끔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것을 적절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한 손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발등상 앞에 경배하면 그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귀신 나부랭이 아닙니다. 악한 영, 마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내 경배와 내 간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가 되어졌든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얻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러한 손질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